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란 청년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못 어겼고 율법을 해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천사같이 빛났다. 말로는 잘 못했어도 이 사울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죽이긴 죽였지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안 죽으려고 막 무서워 떨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래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냥 얼굴이 밝아지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죽은 그 모습이요 이 사울의 마음에 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성령이 충만할수록 누구도 충만하겠습니까? 마귀도 충만합니다. 이게 교회가요 기도 안 하면 마귀도 별로 역사 안 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막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시작하면은 마귀도요 역사합니다. 방해합니다.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막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유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육신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정말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급하셨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겠습니까?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러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막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들이 왔다 이 말입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끌어갑니다. 교회를 참멸할세 그랬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무너집니까? 더 강력해집니까? 핍박이 일어나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요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핍박이 일어날 때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은요 세상 욕망을 끊어버립니다. 이 세상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은 무서워서 전도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으니까 더 강력해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도망가면서도 전도합니다.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만나기를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목숨 걸고 하면은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전하다 죽으면 되는 거고 죽으면 스데반처럼 그냥 순교하는 것이고 그런 각오로 전하니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진짜는 저 하늘에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믿으니까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세상 영광만 추구한 사람들은 감히 이런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7명이 안수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빌립이 갔느냐? 다른 사람은 잘 안 가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갔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벌받아야 돼. 우리하고 틀려. 우리 유대인하고 달라. 혼혈된 백성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우리는 선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이야 막 이러면서 상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하면서 그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곳에 꼭 누가 많이 역사합니까? 귀신,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그 귀신의 역사 때문에 또 아픈 사람도 되게 많아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누가 붙어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더라.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 안 합니까?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사람들이 귀신 그거 뭐 있긴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귀신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막 그냥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엄청나게 고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이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게 하고 거기서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구원돼야 육신의 치료함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도 구원하고 육체도 치료해주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사마리아 땅에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참된 기쁨, 진짜 기쁨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에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금방 기뻐. 그런데 돌아서면 또 근심이 찾아와요. 예수가 주는 기쁨, 은혜 받아서 얻는 기쁨,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상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것이 주 예수가 주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을 행해 가지고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누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입니까? 자기예요. 자기가 크다고 그래요.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높아져야 된답니다. 가짜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 질책을 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영광 그러면서 실제는 탐욕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 자랑에, 자기들의 명예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마술에 놀라가지고 전부 다 그냥 누구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시몬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이단의 개수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속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안수받은 빌립이 오더니, 빌립은 자기를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빌립은 자기를 따르러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시몬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빌립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13절에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만 능력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자기는 마술로 행했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야, 빌립 따라다녀야 되겠다. 본래 귀신의 역사, 이런 무당들은 어떻습니까? 더 센 놈이 오면 약한 무당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굴복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굴복합니다. 귀신들도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볼 때 나보다 세네? 어이구 따라다니면 저 능력이 내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14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요. 사마리아도 받았어? 하면서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육신의 세례만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그랬습니다. 자, 시몬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중심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돈이 중심이냐 예수가 중심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냐 가짜냐가 판별되는 것입니다. 돈 주고 돈만 주면은 그 성령의 능력밖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술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야, 저 능력이 내가 돈 주고 저 능력을 사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돈벌이 잘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수준이 무당 수준입니까? 아닙니까? 무당은 구대주고 목적이 뭡니까? 무당은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이 시몬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까?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어야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건 가짜입니다. 쭉적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길을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자기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뭐 기적을 보고 막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중심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느냐? 내 윤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버립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의 악함을 회개해라.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리라.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 사람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달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별로 안 받게 해달라고. 수준이 전부 자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우상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 중심이고 자기만 복받고 나만 그냥 병 낫고 나만 구원받고 이런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준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만 생각 아닌 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사마리아 영혼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게 그런 벌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런 사람 진정한 회개를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못 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나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이란 뜻이 뭐냐? 사이비 성직 매매자들을 시몬이라 부릅니다. 돈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이단들의 목적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크다고 자랑하고 돈이 목적인 것입니다. 생명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두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해 가다가 옛날 같으면 안 가죠. 그런데 이제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뭐하더라요? 복음을 전하더라. 이제는 길을 가면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시몬처럼 마술을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돈 중심으로 가는 그런 쭉정이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